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되고 복되게 사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복된 자가 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결코 복된 자가 되고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된 자로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런 기도의 간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먹고 살 걱정 없이 부유하면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역사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사는 현대인들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단지 육체만을 가진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육체에 만족을 주는,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물질만 가지고는 복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의롭고 거룩한 이런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도록 날마다 기도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죄 없이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한 대로 살려고 함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범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받고 죄 가운데 타락한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원죄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없이 태어나서 사는 것, 이게 원죄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 말,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나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죄라고 이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면 불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가까운 곳에 죄 짓고 와서 이렇게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범죄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이 되시는, 모든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이 땅에서와 영원히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땅에서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다시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랑하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값인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고 있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여러분,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어느 날 감옥의 죄수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국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황태자가 영국 감옥을 방문했을 때 죄수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수들 가운데 가슴을 치면서
슬피 눈물을 흘리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태자가 그 죄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곳에 왔기에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까? 그때 그 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태자님, 저는 억울해서 온 게 아니라 저의 많은 죄 때문에 이 감옥에 와서 지금 이렇게 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야 마땅할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황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많은 죄 가운데 그러면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때 그 죄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만 그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큰 죄,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짓는 죄 중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타락하여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야말로 죄 중의 죄요, 죄의 뿌리요, 죄의 엄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짓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황태자가 그 죄수에게 죄수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그 감옥에서 데리고 와서 궁궐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서로 삼고 평생을 왕을 섬기며 복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 이 한 가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참으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자녀가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배 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도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항상 살아갑니까? 못 살아갑니까?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없는 자와 같이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거룩해야 안 해요? 거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성도면서 아직 거룩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이제 성령을 모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함께하지만, 또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이, 이 죄악된 육체가 우리 안에 동시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그 원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이 죄들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이 어떤 죄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때로는 내 영광, 내 자신의 욕망,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그 속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속에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 세상 나라의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사는 이런 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전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를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만 때로는 제 아내를 제 자신을 사랑하는 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날마다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I am so sorry.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처음엔 제가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여러분, 이런 죄들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 모든 죄가 왜 오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해결받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왕궁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그저 하루 밥 세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살 때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죄를 몇 가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성경적으로 빚이라고 말합니다. 빚을 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이 죄는 넵터, 빚입니다. 원어적으로 빚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고 살면 여러분 평안해요, 불안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빚지고 살면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빚지고 살아도 편안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또한 죄는, 성경에서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짐. 여러분, 무거운 나를 짓누르는, 내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 행복해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정철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 있잖아요. 저기 가는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짐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여러분, 우리는 늙거나 젊거나 다 어떤 짐을 지고 있어요? 죄짐을 지고 있는데 이 죄짐은 우리 영혼을 짓누릅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24시간 항상 이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편 32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고 그랬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짐에서 벗어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 어린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니까 그 짐을 대신 져주려고 오셔가지고 제 짐을 대신 져주고 짐에서 벗어나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짐보다도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짐, 그것은 바로 죄짐입니다. 이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죄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어 보세요. 어둠.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어두운 곳이에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미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우리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인생을 정말 미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이 모든 어둠에서, 지옥의 어둠에서 해방되어 광명한 빛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밑에 세 번째 줄부터 한번 회개하지 않는 죄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를 죄의 습관에 빠지게 하고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영과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까지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죄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구원을 방해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늘문이 닫히며 축복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 그리고 그 죄는
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죄,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날마다 10번, 20번, 100번 죄를 지어도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복되게 살 길은 죄 사함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복된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모든 국위 영광을 다 누리고 있을 때,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를 대하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고 그는 1년 동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 권세, 부귀, 쾌락 다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그가 그 죄를 회개했을 때 그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 것을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 1절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왕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 부귀, 권세, 쾌락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 그건 누구든 간에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가려진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가려진 사람,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사람,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당치 않고 회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하더라도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감히 죄사함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땀을 얻을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기만 하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그 읽은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죄도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와 죄의 습관에서 해방됩니다. 우리의 영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이웃에게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그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른 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제 제가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써놨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이렇게 사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도 사단이 세상에 주는 거짓된 것이 있어요. 거짓된 복에 속아서는 안 돼요. 거짓된 복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는 자, 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참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거든, 여러분 잠시 눈을 들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고 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하겠노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진실하게 정말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제사함 받고 살고 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사함을 받았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웃에게 관심 없이 그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날마다 이런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다 용서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진정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정말 회개하지 못한 이런 불신앙의 죄 가운데 있는 분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의 선물을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의롭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한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사함 받지 않고는 결코 복된 자가 될 수 없고 복되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못한 날마다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기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는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누구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런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